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회사의 여직원이 혼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받았더니 잘못 걸려온 전화였답니다. 그래도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다시 벨 소리가 울리는데요. 받았더니 또 그 목소리였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친절하게 내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또 이어서 전화 벨 소리가 울렸고 그 목소리였답니다. 여직원이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혹시 파이프가 필요하시면 이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꼭 전화해 주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라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며칠 후에 그 회사 사장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당신의 친절한 여종업원을 보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회사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혼자서 야근을 하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또 잘못 걸려온 전화가 계속 반복되면 짜증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면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들도요, 친절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여직원은 생길 수 있는 그 불평과 짜증과 그 분노를 이기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도 아주 멋지게 지혜롭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오늘 우리는 이런 멋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 속에서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들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멋진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지키라고 3대 절기를 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너희가 영원히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꼭 너희 대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와 그 욕망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오늘 맥주 감사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또 그런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안식년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을 말합니다. 즉 첫 곡식의 단을 바친 안식일 그 다음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안식일이라는 것은 보통 안식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바트를 고유의 의미인 안식일이 아니라 한 주간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맥추절, 곧 77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바로 밀수확이 마치는 그 날을 칠칠절, 바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 여일간에 걸친 이 감사의 그 대장정을 이 맥추절, 칠칠절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추절은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알곡의 결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고 이 절기를 지켜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제 말해주는데요, 새로 수확한 밀을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소제의 제물은 수확한 햇밀로 만든 두 덩어리의 떡,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두 개의 떡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10분의 1 에바로 만든 그 햇밀로 만든 그 떡을 두 덩어리를 가져와서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절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구운 떡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 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룩을 생각할 때 죄와 부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그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유교병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에는 분명히 누룩을 제거한 그 무교병을 사용했습니다. 묵은 곡식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에는 이 묵은 곡식으로 만든 그 옛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밀수확이 마치는 그 맥추절에는 누룩을 넣어서 구운 유교병을 먹음으로 이제는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상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맥추절의 유교병은 50일에 걸친 추수감사제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교병을 드리는데 이 유교병을 드리라는 것은 이제 감사제가 끝나고 너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인 하나님께 감사가 이어지게 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너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가 90일 동안 333 운동을 통해서 매일 감사하기를 하는데 매일 감사하다 보면요, 여러분, 감사는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받았을 때, 무언가를 우리가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날들은요, 뭐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만이 주어져서 오늘 정말 힘없어, 오늘 너무 힘 빠져,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야 그렇게 느껴졌을 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하나님이 필요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크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냥 뭔가를 얻은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삶에서 보십시오. 뭔가를 얻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줄 수 있는 그 고통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넘쳐나고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받고 누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래 이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유교병 2덩어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칠 것을 말하는데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과 어린 수소 1마리 수양 2마리를 화제의 형식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실절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의 양과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이 번제의 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절기면 똑같이 번제의 양을 드리면 되는데 초실절과 맥추절의 번제의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 수확을 시작하는 그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저도 그런 시절은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옛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겨울철을 지나면서 춘궁기, 여러분 보릿고기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처럼 겨울을 지나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없을 때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그때는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러한 시절입니다. 그때에 지키는 초실절과 그로부터 추수를 하면서 50일 동안 추수하고 밀수확까지 끝내는 날은 수확을 했으니까 그만큼 풍성해졌잖아요. 그때 드리는 번제의 양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강제로 너희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에 맞는 번제의 양을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풍요로워졌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번제의 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얼마만큼 양을 드려라 이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예물들을 드릴 때 여러분 다윗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얼마만큼 너희가 많은 것을 드려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있는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한 주간 전에 봉투를 드리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를 드리느냐, 그 양이,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드리는 양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감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그 정성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을 원하시면서요, 오늘 19절을 보면 다시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정결제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이후 먹을 일용할 양식의 정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고요.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에 감사의 그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이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죄로 그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의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그 관계가 이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우리는 이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더 친밀함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그 감사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친밀함을 우리는 더욱더 공고히 하며 견고히 하며 확고하게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강하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 힘입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은 그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면서 맥추절의 행사가 절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므로 제사장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 모든 제물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제사장에게 돌려라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제물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쳤지만 그러나 이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보면 제사를 마친 후에 제사장은 성회를 선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맥추절이 밀추수라는 그 마치고 즐겁고 풍요로운 절기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특히 약자에게 노동을 부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맥추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 풍요를 함께 기뻐하는 이런 절기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은 곡물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배고픈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추수법의 하나였습니다.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그 이삭들을 줍지 않으므로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하도록, 이런 만일 그들이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풍요는 그들 자신들만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책임을 주신 겁니다. 함께하게 한 그 사회의 이웃들을 돌보라고 그들에게 주신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주시면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쁨을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입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가 되게 해야 됐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함 속에서 끊임없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풍요의 기쁨을 사회적인 약자, 그들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참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다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1차 333 운동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작지만 조금이라도 헌금하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정말 이 위기 속에서 힘든 그런 상황을 맞는 이들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얼마나 큰지요.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걸 목사님 그것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저에게 가져온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렇다고 도와달라고 저는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곳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흘려보내면서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너무 감사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바라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 그냥 한 번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풍요의 기쁨을 다른 이들과 함께하며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바로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를 보살피고 살려낸 사마리아 사람,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요,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재물의 강도를 만나서 외로움과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며 그들을 돌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64년 3월 13일 뉴욕의 어느 밤거리에서 28살 된 여성 키티 제노비스가 괴한의 칼에 찔려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나 동네 주민 가운데 누구 하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 범인은 그녀를 칼로 찌르고 강간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범인은 범행 후에 유유히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가 38명의 목격자 중에 누구도 범행을 만류하거나 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대서특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요. 미국의 제노비스법이 생겼답니다. 이 제노비스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할 경우 제3자일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법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범인에게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웠고요.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가라 하고 자신을 귀찮게 할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보다 지금은 더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내게 어떤 해가 되면은 나서지만 내게 어떤 해가 되지 않으면 전혀 나서지 않는 이런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가 이렇게 각박한, 나만을 생각하는, 내 이익만을 생각하는, 내 부류, 내 공동체만을 생각하는 이런 삭막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아무도 헌신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자신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역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줄인 자의 배를 채우시며 그 아파하는 자의 그 아픔을 만져주시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그 예수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